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온전한 신부가 되도록 주님 오늘도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아니지만 특별히 11절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11절 말씀대로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성령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 그럽니다. 이 시기는 구원의 때이고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입니다. 또 그 전에 주님이 당장 지금 막 오시지 않더라도 주님이 오시냐 안 오시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오심을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부의 몫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도 알고 다 그렇지만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이 시기를 안다고 합니다. 이 구원의 때이고 지금은 잠을 잘 때가 아니고 깰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을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에 대해서 이제 시기를 안다고 해서 이 시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다고 했으니까 이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 그럼 어떤 세대인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어느 시대냐, 어느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가, 또 실제적으로 어느 시기인가는 첫 번째는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체질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체질하는 거, 체질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채를 가지고 이렇게 체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예.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는 것은 마음만이 아니에요. 주님께 우선순위를 뒀다면 다른 것들을 그래서 그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 것에 대한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 31절에 보면 사탄이 주님께 요구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여러분 이런 영의 세계를 압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했다고요. 뭘 요구했습니까?
이 까부르겠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그 요구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체질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막 만드시는 것도 있지만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 32절을 보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키질할 때 알곡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쭉정이가 돼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로, 여기 너희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제자인 사도들을 말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긴 자들이고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상에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아무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왕과 같은 상에서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왕이 그랬대요. 조선 왕조의 어떤 왕이. 어느 왕인지 제 기억 안 나요. 왕이 그랬대요. 죽기 전에 자기 그 손주 되는 왕에게 그랬대요. 너는 친구를 하나 사귀어서 왕이 혼자 먹지 않게 하라. 왕의 일평생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왕이면 막 다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 세상 왕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그 왕들과 같은 존귀를 얻는 자들이 이 사도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사도들이 한 상에서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이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사도권이죠. 그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까지도 이 사탄이 지금 까부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들까지도 까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 끈질기고 끔찍한 계략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정말 기적적으로 행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을 단련하는 거죠. 연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사탄이,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까 그랬죠, 체질하는 때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자꾸 문제를 이렇게 느끼냐?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지금은 밀가루로 까부르는 세대니까. 그건 여러 가지로 할 겁니다. 어떤 그 사람의 약점, 그 약점을 통해서 마귀가 그 까부르겠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정말 그런 세대라는 것을, 이게 정보로만 알면 뭡니까? 지식이 아니라 항상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마귀는 이 체질하는 자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예수님이 가서 지금 사도들. 근데 주님은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될 제자들이 밀가부르탐을 받는 겁니다. 체질을 받는 거예요. 그때 물론 그 12명에서 한 명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가짜가 돼버리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그럴 뻔했는데 주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연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체질하는 이 때는 바로 그 연단의 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중심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릴 존재들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사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언약을 알고,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에베소서군요. 에베소서에서. 그런데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사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심장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까지도, 이 사도들까지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괴계예요.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런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이 있는 제자들,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때 이제 뭘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들을 체질할 거냐, 마귀는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믿음 안에 숨어있는 불신의 약점들, 여러 가지 성품의 약점들을 알고, 사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허락하셔서 진짜들은 여기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진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그런 일이 왔을 때 아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겠죠. 더 그 연단을 받으면서 주님께 나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르면 방황을 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32절에 보니까 왜 그러면 이 퀴즈를 이렇게 하시냐?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님이 이 퀴즈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신부들의 유익을 위해서 체질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말씀에 우리가 그것에서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신부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야고보서에서도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아무나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연단에서 이겨야 됩니다. 어떨 때는 불시험이 와요. 혹독합니다. 이때 세상 사랑하는 거, 육신의 정욕 다 끊어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길이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거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금수저니 이러는 거야. 그냥 타고 나면서부터 그냥 갖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사랑해야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너무 영광스러운데 그 신부는 어떨까요? 신부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덕지덕지 가지고 탐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이런 거 다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퀴즈라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시냐를. 이때 마귀는 다 자기의 필요를 다 채우기 위해서 분명히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 떨어져 나가. 그래서 네 믿음이 떨어질까 봐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그 사도들마저도 떨어져 나갈까 봐 예수님이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그 사실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시험하는 때입니다. 말라기 3장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을 가지고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럼 연금술사가 가지고 있는 불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금을 연단할 때 보면 금을 연단하는 재련사 연금술사의 그 불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잠언에 보면 잠언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나한테는 마치 필요 없는 것 같이 아니면 나한테는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게 연단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해서 그러시는구나 라고 오히려 안심해야 됩니다. 하나도 연단이 없어 막 너무 막 뭐든지 막 잘 되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주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나 악랄하고 우리 죄성이 얼마나 못됐는데요. 이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일평생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데 진짜들은 진짜 주님을 찾죠. 그렇겠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죽겠지만 그나마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더 찾고 이 시험의 때를 면하려고 하죠. 그걸 알기 때문에. 아니 모르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믿음을 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3절을 보니까 아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도가니가 왜 있어요? 풀무와 도가니를 말씀합니다. 은과 금을 연단하는 도가니와 풀무가 있는데 여호와는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얼마나 진리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이 시험하는 때에 미를 까부르는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지만 사랑하지만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거기서 뭘 뺍니까 도대체? 왜 마음을 연단해요? 불순종하는 거, 불법적인 것들, 불법적인 게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이게 빛이 깊이 연단을 받아야 진짜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닌다고 빛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거는 내 안에 말씀으로 빛이 와서 어두움이 폭로되는 거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빛으로 밝아지겠죠. 그래서 빛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책망을 통해서 빛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럴 때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연단이 돼야 자꾸 그 빛이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할 때 연단받지 않으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 우리 안에서. 그래서 신앙이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단은 왜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 옵니까? 어둠에서 벗어난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너희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떻게 해서 빛이 됐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우리를 빛의 자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바뀐 거야. 전에는 뭐였는데요? 어둠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어둠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려면 빛이 와야 돼요. 그 말씀의 빛으로. 그런데 말씀이 와도 이게 그 밭의 비유를 보면은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연단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빛이 왔는데도 잠깐 기뻐. 그렇지만 연단을 받지 않는다면 연단은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아까 마음을 연단받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연단되는 거야.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혼의 마음 안에 불법적이고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도 다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봉사하고 에베소 교회 보세요. 안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난 너희를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전에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 어두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뭐 봉사한다고 어둠이 많은 봉사 속에 그 성령의 빛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심령이 연단을 받아갖고 이게 여기서 빛이 정말 그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면서 계속되는 빛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이 믿음이 연단이 안 되면은 빛이 없어요. 그냥 잠깐 비치다가 또 말고 그러면 빛이 없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어둡다는 거죠, 내면이.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속기 쉬운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럽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빛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들 같이. 빛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연단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뀐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그러면서 열매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럽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 책망받는 모든 건 뭐예요? 위에 보면 어두운 거야, 그게. 어두운 것이 빛이 오니까 그 빛이 거부하지만 않으면 그 빛이 어둠을 막 책망하는 거야. 예?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마다 이제 빛이 되는 겁니다. 바뀌는 거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냐 하였느니라.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심령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시험의 때라는 거죠. 이게 말라기 3장 2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또 주님은 그러므로 시험의 때는 연단의 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키즈를 하는 연단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주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표백하는 자의 재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을 것이다 그럽니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반드시 연단 받아야 돼요. 연단 없는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주일까지 이 설교를 하긴 해야 돼요, 제가. 근데 아까도 집에 있는데 심장이 막 떨려요. 지금 연단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음이야, 복음. 지금 연단 받는 게 복음이에요. 이를 악물고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밤에 너무 고통스러운 주님께 어떤 연단이 나한테 너무 힘들면 울부짖더라도 지금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은 아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면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숨어 있어요. 이 동기들은 심령의 깊은 곳. 그래서 주님과 이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알게 돼요. 이 심령이 깊은 곳을 자꾸 말씀해 주셔요. 요즘 사람들은 신앙에 뭐가 없냐면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정말 이걸 알기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이 내면의 깊이, 주님과 그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맺는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내가 관심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말고, 예?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말고, 이런 것들은 주님을 정말 알 수 없어요. 주시긴 하고 어떨 때는 안 주셔도. 예? 왜 그러냐면 날 좀 알아라. 나하고 교제하자. 주님은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주님만을 구해야 주님만을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주님을 못 얻는가? 주님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주님만을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그래서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만을 원하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을 원하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그 주님의 깊은 곳으로 자꾸자꾸 그 마음 안으로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예수께서 피를 힘입어서 성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문이 휘장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지금은. 예? 근데 맨날 성전 문만 밟는 거야. 그 사람들도 다 교인이라고 그래요. 성전 문도 밟고 뭐 앉아 있지만 심지어 앉아 있어도 예? 염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을 원하면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야. 그냥 그분을 원하면 돼요. 근데 그분만을 원하는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행복해요. 물론 이 땅에서 지금 지나가면서 어려운 고통도 있고 막 거기다가 당신을 사랑하는 신부들 막 흔들어 대시니까 이걸 허락하셨잖아요. 마귀의 손에 그것도 그 거친 예? 악마들의 손에 예수님을 맡기셨듯이 항상 그게요. 이게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 자식들이 이렇게 지금 어디서 뭐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막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다가 애들이 막 바깥에서 확 이렇게 몰려서 막 이러고 있으면 그게 막 이 부모 마음이 막 생겨. 자식들이 다 저렇게 집에 돌아가서 방황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원수들의 손에 막 맡기면서 막 뺨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등을 다 예? 가격을 해갖고 그냥 등만 맞아도 그분은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다 예? 맡기시잖아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을 수 없는 세대입니다. 이게 악한 세대예요. 그래서 영적인 걸 뭔가요? 정말 영적이라는 거. 영적이고 막 방언을 많이 해갖고 막 신비체험을 많이 하면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적이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요. 진짜 영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분이 보여주십니다. 그분만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시잖아요. 네? 이건 뭐 때문에 그분을 구하게 될 때는 이 빛 가운데로 깊이 못 들어간다니까. 아니, 그냥 빛이 없진 않아 그렇지만 너무 희미해. 그래서 우리의 이 어둠을 송두리째 빼앗을 만큼의 빛이 충만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진정으로 원하고 깊이 그분만을 원할 때 그분을 얻게 되는데 이것도 물론 한 번 갖고 안 돼요. 우리의 어둠은 엄청납니다. 그분을 원하고 원하고 원해서 깊이 깊이 그분 그래서 이런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 지정자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삶이 왜 이런지를 몰라.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영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만을 원하게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다시 동기를 살피면서 깨닫는 거잖아, 스스로. 예. 내가 나한테 교훈을 주면서, 물론 성령께서 주신 교훈을 다시, 예? 상기시키면서,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 주님만을 얻고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서 그분만을 원하는 그 길로 자꾸자꾸 가는 거죠. 그게 또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참 이게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뭐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정말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쉽습니다. 인간들은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긍휼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앞서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원하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와 그런 그 관심과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 진실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남녀 사이에도 너무 조건을 따지니까. 그렇게 될 때 심령의 깊은 곳에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랑으로 인해서 온 빛이지만 우리의 양심을 밝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게. 신부를 씻어주시고 그게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사랑을 뺀 어떤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이거는. 깊이 그분을 진짜 알 수는 없어. 그래서 사랑해야 돼. 사랑은 그분을 그냥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냥 그분 존재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인데도 명령이고 사랑인데도 우리 쪽에서는 훈련해야 돼요. 예? 그분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시작한 이 빛이 이 사랑이요. 사랑의 고통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랑하는데 내가 온전치 않고 나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빛이 나를 그렇게 비춰줘요. 그럴 때 이 빛은 근데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이 양심을 찌르기 시작해요. 숨어있는 심령의 모든 것을 밝히십니다. 이 빛이. 내가 주님을 어떤 때 고백해서 사랑하는 그 시간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어둠들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꾸자꾸. 그래서 자꾸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이 준비는. 예? 그러므로 지금은 이 신무들을 흔들어서 예? 그들의 숨은 동기와 양심과 또 그들의 존재의 모습, 어두움들을 밝히시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을 연단할 때나 키질할 때 보면 키질은 이 가짜들이 예? 겨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가벼우니까. 그래서 알곡만 모아드리잖아요. 또 은을 연단할 때 보면 불순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순도가 100%인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연금술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추수 때냐? 어느 추수 직전이냐면 첫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이스라엘 절기에 보면 보리 추수 때입니다. 보리 추수예요, 그때가. 6월절쯤이죠. 예.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한 그런 지금 때에 있습니다. 이 추수기로 봤을 때 그래요. 절기로는 오순절도 지나고 성경적으로는 다 지나갔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정말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엄청나게 정말 끈질기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삶의 가격을 하십니다. 삶의 우리가 환경에 여러분 어두움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제자들 언제 드러났어요? 오병이어의 그 축사하셔갖고 막 떡을 떼시고 막 이랬을 때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막 떡을 즐기면서 그때는 축제 같아. 네? 제자들이 막 이렇게 막 민중들로부터 얼마나 막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직접적인 제자야.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도요 막 제자들 다 흩어 막 다 흩으셔요. 그랬던 제자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봤던 제자들 얼마나 많은 귀신과 예? 그 병고침 이런 것들 능력을 권능을 하늘로부터 받았던 그들이 언제 어둠이 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실 때인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리 다툼하고 있었어요. 왠 줄 아세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분이 이제 등극을 할 땐 이제 좌우편에 앉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좌우편에 앉을 사람들이 뻔하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리 다툼 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애들과 같이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관심 그거였어요. 얼마나 본인한테 속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진짜. 그래갖고 화가 난 거죠. 막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 예?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장로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니까 막 항변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막 화가 난 거죠. 막 속이 상한 거죠,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정신 있으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막 항변한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베드로가 조금도 몰랐다는 겁니다, 사실. 3년 반 동안 또 따라다녔는데. 예. 진리를 그렇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지나치지 않아요. 너는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어둠이 이제 서서히 때가 되니까 다 폭로되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했잖아요. 그게 나라니까. 네?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감사는 팩트야. 나는 베드로 같은데 어쩔 거예요. 나는 가룟 유다 같은데 어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고 내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 빛이 오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가룟 유다 같은 나. 베드로같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저. 주님,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제 믿음을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구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 까부러는 때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주님의 세계, 영의 세계 그런 걸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를 까무르는 이 어두운 때예요. 어둠이 진짜 이제 끝에 장렬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이제 꼼짝도 못하고 아무 기적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비난하면서 막 엄청나게 조소하면서 퍼붓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선지자야? 내려와봐. 뭐 이러잖아요.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때 그분은 마치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예? 끌려가는 어린 양이야. 묶여있는 어린 양이에요. 그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평소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던 그들의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좋을 때
오병이어 때 안 드러나죠. 그 실체가, 그 존재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미를 까부를 때, 다 드러날 때, 폭로될 때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마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가짜들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왜 키즈를 하시는 그 일을 요구를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아를 폭로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자아를 다 폭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원래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좀 뭐 죄를 은폐하거나 좀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네. 만약에 어떤 형제의 약점이 드러나면 왜 저래? 뭐 약점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진짜 신앙이 완전히 헤매이게 됩니다. 우리를 폭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밝히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주님을 따른 건지 아니면 뭘 따른 건지, 자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건지. 제가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하고 막 제자들 찾아다니고 민중들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를 까닭에 날 찾았구나 그러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동기를 살피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그래야 돼요.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한테 끝도 한도 없이 물어봐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나는 나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건지 진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을 따르는 건지. 거기서 그것이 정체가 드러나고 폭로가 되면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정말. 우리의 내면을 다 알고 계십니다. 뭐 사람들한테 안 보이니까 그래갖고 다행이다 그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양 대붕 때 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요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강타해버리잖아요. 평양 땅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들을 다 고백해버리잖아요. 물론 그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또 인간적으로 막 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어떤 공동체에서 그랬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거든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다 드러내지는. 주님은 우리 내면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내면을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근데 왜 폭로하실까요? 우리 알으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아 있어.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폭로 안 하셔도 돼. 근데 우리 알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폭로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그 제자들 자기 자신 모르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좌우편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그럽니다. 근데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마시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들이 마시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이들은 목적이 다른 데 있어. 그래서 뭐래도 마시겠어 지금. 이건요. 진짜 실체가 그 속에 부어지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우리 보러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너가 내가 주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그래서 제자를 다 숨겨있잖아요. 우리의 내면을 환경을 통해서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세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할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 존재를 스스로 몰라. 네? 진짜는 몰라요. 그것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될 때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 매여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운명에, 세상에 주는 내 운명에 매여서 그 마귀에게 매여서 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아니 그거를 해방시켜 주러 오셨는데, 예?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주님을 이용하잖아요. 막 그걸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폭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알게 될 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될 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되면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자신이 정말 폭로가 되고 다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주님 안 의지하고 살아요? 네? 실제로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나를 아니까 실제로 겸손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왜 나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다 폭로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점점 거기서 해방돼요. 그래갖고 그럴 건수를 못 찾아. 내가 나를 아니까. 진실로 자기의 교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 빛이 한 번 갖고 안 돼요. 계속 비치는 거죠. 그러므로 내면에 숨겨진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근데 우리 내면이라고 하는 이 자아가 얼마나 깊으냐면요. 양심의 빛을 받지 않는 곳도 있어요.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딱 덮어놓은 곳이 있어. 예? 이게 숨겨진 자아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번 성령께 나가서 물어보세요. 내 숨겨진 자아는 뭡니까? 이렇게. 숨겨진 자아가 있어요. 여기는 양심의 빛이 비치면 안 돼.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래서 안 나갑니다. 휘장을 갈아놓으신 이유예요. 휘장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거기가 속죄소잖아요. 가장 거룩한 곳이.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숨겨진 자아를 다 폭로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 형상, 성품 닮을 수 없어요. 네. 혹시 그래서 조금 폭로가 돼서 발견이 됐다 해도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려는 자기애와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요. 이게 자기 보호 안에 들어가. 그게 비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씀 하셨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도 하셨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도 하셨고 그런 말씀을 예? 그런 말씀이 다른 어떤 말씀이 그냥 그건 복음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폭로하실 때는 우리는 그 전에는요 숨은 자아를 가지고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그럽니다. 심지어 어떨 때 자기 비하도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돼. 이 문제는. 나가지 않으면 그거는 혼자서 자기 비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게 다 아담의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잠재에 있는 내면에 깊이 가라앉아 있어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 있어갖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때로 막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뭐 그게 안 되면 막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 미움 다 나오는 거죠. 거기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 내면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어둠들이 표면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 내면에 깊이 심지어 어떤 거는 잠재의식 가운데 있어요. 근데 몰라요 우리가. 우리를 알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정말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뭐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수도 없어. 바로 성령님 왜 계시냐, 우리 안에 왜 내주하고 계시냐, 거듭나게 하시고 가시면 되지. 바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해결해 주시려고.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잠재의식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다 해결하시려고. 그 다음에 오늘은 한 2개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지금은 어느 때냐, 키질할 때라고 그랬죠. 내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 원수한테 안 잡혀먹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첫열매들을 지금 분리하시는 때입니다. 분리라는 거 아세요? 분리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 첫열매들을 분리하시는 때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시킬 자들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시킬 자들이에요. 아무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변형되지 않습니다. 무슨 봉사도 많이 했는데 돈도 많이 했는데 이런 거 갖고 안 통해요. 그분에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피조물이 또 고대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왜 아들들이라고 하냐면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거든.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버지를 닮은 형상이잖아요. 딱 머물러 왔던. 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난 아버지를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 아버지의 모습이면 이렇게 예수님의 그 겉모습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예수님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로 그 아들들,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이 형상으로 이제 우리가 변형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성령이 하실 거예요, 이 변형을. 그런데 그 변형되는 첫열매들을 분리하시고 있다고 지금. 네? 다 분리하신대요. 추수 때라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뤄.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것은 영광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온다 그랬어. 그죠? 하나님의 속성인 성품. 근데 그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아갖고 죄에 매여 있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의 성품의 영광을 많이 옷으로 입었는지 자유스러워요. 네? 그냥 이런 자유가 무슨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이들은 진리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진짜 참 진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몰랐다면, 내가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주님을 내가 대면하지 않고 새까맣게 몰랐다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예? 정말 아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잖아요. 예? 여러분 어쩌다가 여기 앉아 계시는지 참 모르는 사람이 새까맣게 많잖아요. 또 듣는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예? 그 바로 진리에 정말 어린아이같이 간절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예수님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예? 다 종교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종교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못 보는 거예요. 아예 그 형상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소경입니다.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한 소경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이 신부들은 진리의 눈을 뜬 자들입니다. 이 첨년배들. 그 다음에 그들을 특징이 그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심령의 변형으로 심령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순종이 뭔지 아세요? 순종의 정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성령과 동행함으로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신부들의 특징은, 이 신부들은 바로 그 첫 열매들은 그리스도께만 관심과 사랑을 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만 사랑과 관심을 둔 자들. 우리가 세상에서 다 먹고 마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즉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대로. 이때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된 자들을 향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탄식하시고 질투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한번 볼까요?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래서 분리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속해서 세상과 가늠하는 그 세상을 계시록은 뭐라고 쓴 큰 음녀와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거대한 이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배경은 사탄이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마귀를 돕는 거야.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천들미들은 그래서 그 세상과 벗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바로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벗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 세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벗된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원수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과 벗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는 가만 안 두셔. 하나님의 원수인데 감히 하나님을, 원수는 뭡니까?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 자체가 세상과 벗된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질투와 탄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럽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랑의 질투는 어떤 거예요? 신부들을 다 신부야, 원래는. 원래는 다 신부야. 그래서 시기하기까지 그 질투하고 계신 거예요.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이 첫열매에 분리된 자들이에요. 이거 자체가 기가 막혀요. 첫열매들을 분리하는 때라니까 지금. 적당히, 여러분 종교는 그래. 적당히 뭐라고 할까요? 다 그 정도는 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다.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아.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어느 날 성경 공부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를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울고 싶었어요, 그럼. 동성연애 다 이 꼰대들아. 지금 세상이 어떤데,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데 교회만 맨날 옛날 사고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진리를. 성경은 양날선 검입니다. 그래, 적당히 하는 종교 노름을 부추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빛이요, 빛. 양날선 검과 같은 손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에 숨은 생각도 다 드러내신다고 그래요. 만물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거죠.
그런 게 없어 지금 교회 안에. 예? 그러니까 다 그냥 다들 그러고 다들 넓은 길에서 막 이러고 그러고 허우적거리고 막 바알이 주는 떡을 먹고 예? 큰 음료 바벨론이 예? 주는 큰 음료의 잔을 마셔가면서 이 세상을 적당히 즐겨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요즘은 오히려 이상하게 여김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예? 이상하게 여김을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주님께 깨어있고 그분 알고자 하고 뭐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야.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죠. 향해서. 옛날같이 영국에서 일어나던 그 부흥들이 일어나 갖고 예? 영국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지옥의 설교를 듣고 예? 나중에는 벌벌벌 떨면서 다 거품이 입에서 실제적으로 거품이 버석버석버석 막 나오는 거야. 회개가 터지니까 이 속에 배 밑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막 다 나오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교회 안에 어디 있어요? 진리를 말해도 예? 거부한다니까 이제 대적거. 얼마나 무서운. 근데 결국은 급기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심판 아래 두셔서 심판이 급기야는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래서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내려놓은 산재물로 내려놓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12장 이것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게 산재물로 내가 태워진다는 게 내가 원해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바울이니까 바울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근데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다시 마치 죄에서 해방됐듯이 예? 죄를 짓는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자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바알과 큰 음녀인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카도식 거룩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되다. 분리되다. 거룩은 분리되다요.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과 분리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율법적으로 하려면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이 환란으로 돌입할 때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해요. 왜 그들을 분리하시냐 지금. 세상이 환란으로 돌입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멀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바로 이 분리된 자들, 거룩한 자들,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실질적으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돕게 하실 겁니다. 이때 아마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마지막 때의 부흥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이전에 볼 수 없는 부흥의 어떤 형태들.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진짜들이죠. 분리된 자들이 그들에게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그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마치 12 사도에게 임했듯이.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한 번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돕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들을 변형시킵니다. 바로 그 전에. 완전한 변형은 요한일서 3장에 있지만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됐을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상태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때입니다. 지금은 완전한 변형이 일어나진 않아. 그때 일어나는 거니까 주님의 얼굴을 휴거되면서 봤을 때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12절의 때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분의 완전한 형상을 보고 완전히 변화된 거에 비하면 아직은 거울과 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보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바로 그들이 주님의 그 추수의 일꾼으로서 영혼들을, 여러분 그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서 한 명을 낚기도 힘들어 지금은.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은 언제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삭이 아니라 떨어진 이삭 말고. 그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래서 울부짖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울며 씨를 뿌리고 울고 울고 그래야 돼요. 물론 전해야 됩니다. 종말이라는 거, 마지막 때라는 것도 전하고. 그런데 그때 그 추수를 위해서 이제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시켜서, 이 변형을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변형시켜서, 그게 아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그런 때예요. 그들이 이제 이 영광의 주역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제 한번 이 천열매들을 분리하는데, 이 천열매들에게 이런 말씀을, 눈 깜짝할 사이에 너희 자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러고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너희 자신이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눈 깜짝한다는 게 그 유대인들의 그 저녁으로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저녁이 된 거야. 그 저녁이 되면 이제 새날이 온 거잖아요. 유대인의 그 시간대로 하면. 그때 그래서 그 트와일라이트, 이 눈 깜짝한다는 것을 그때 얘기합니다. 얼굴과 얼굴은 아무나 보지 않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아까 13장 12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아무나 얼굴과 얼굴을, 이 영광을 맞대어 볼 수도 없어요. 이 바로 그 신부들, 변형을 이루어가는 그 신부들이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너희 자신이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냥 순간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이. 그래서 늘 정말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야 됩니다. 어떤 때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도 내 속을 보면 아직도 정말 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저 때문에 늦어지시는군요. 그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목표를 정해야 되냐면 완전한 순종과 진리, 완전한 순종, 이 순종이 온전해지는 거. 예수님 그랬죠.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시다. 그 순종이 온전해지는 거. 그 다음에 진리와 거룩한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법을 성령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걸 몰라요. 우리의 혼은 몰라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거룩하고 이타적이고 정말 국률하고 자비한 그 겸손한 사랑, 이거를 성령으로부터 계속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랑과 겸손이 얼마나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이긴 자들입니다. 여기 이긴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극복한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이긴 자들이에요. 이제 연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일에도 육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령으로 반응하는 거. 그러면 급하게 말을 내거나 그러지 않겠죠. 성령으로 반응하고, 그러므로 이 천열매가 분리되는 이때는요, 그들이 성숙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숙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장을 해야 성숙하잖아요. 성장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계속 내가 지금 물론 성장하면서도 성숙이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성장을 배제한 성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리를 계속 먹는 거예요. 먹어서 또 먹고 진리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성장이 성숙을 향해서 목표는 성숙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직 정말 신랑 신부가 만나야 되는데 아가서 맨 그 8장인가에 보면 우리의 누이는 그게 그 성적인 표현 하시잖아요. 우리의 누이는 유방이 없도다 그러잖아요. 너무 아직 너무 어려. 그래서 도대체 신부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지금 그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첫 열매를 지금 분리하고 계시는 그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께만 우리의 관심이. 저는 이 아가서 4장 9절을 그래서 좋아해요.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야 돼. 우리가 그분을 이제는 사랑해갖고. 처음에는 술람이 여자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막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응? 왕이니까 사랑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고 왕이 왜 날 사랑하지? 그랬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근데 그가 왕이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랑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내가 빼앗아야 돼. 응? 그럴 때 내 사랑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어요. 내 마음은. 내 사랑이.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게 돼요. 서로에게 속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서로에게 온전히 속하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그것을 배워가는 것뿐이지. 남녀의 사랑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그럴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몰라도 그럼 이제 점점 그렇게 익어가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르익을 때 나는 그분에게 속하게 돼요. 이게 뭐가 속했다고 아가서 말합니까? 사랑이 속했다고. 사랑이 속했다고. 근데 그분은 나에게 속해 있어요.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왕이신 아니 그 위대하신 솔로몬 말고 솔로몬은 그래도 인간이니까. 근데 위대하신 그리스도이신 그 만왕의 왕이신 심판의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속하냐고. 이거는 유대인들로 말하면 종교자들에게 말하면 신성 모독죄 같은 거잖아.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속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표현해도 오히려 더 놀랍고 아름다운 거죠.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말을 말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의미에서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사랑이 속한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속한 신부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분도 나에게 마음을 뺏겨갖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한테 마음을 뺏겨서 그분이 나한테 속해 있어야 돼. 그분이 내 사랑에 속해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너의 목에 구슬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럽니다. 우리가 오로지 그분을 바라보는 뭐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원하고 이거는요 무슨 샘물이 솟는 것 같아. 지루함이 없어요 여기에는. 사실은 이게 빨리 이 물이 샘물이 막 터져야 돼. 터져서 막 여러분 한참 어떤 사랑에 빠질 때 보면 막 샘물이 솟듯이 하잖아. 그게 그 열정이. 근데 그건 식어. 나중에 그 샘물이 말라버려. 인간 건. 근데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계속 그 선물을 섰습니다. 굉장히 창조적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계속 사랑하고 연모하고 또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렇게 될 때 계속 사랑이 솟구치는데, 그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셔요, 그분도. 그러니까 아가서의 비밀이에요. 아가서 4장 9절 10절의 비밀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이 내 사랑에 속하십니다. 그분이 내 사랑에 속하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은 다 세상도 주님 아래 있는 거니까, 예? 그거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누리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간음이야.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4장 말씀대로 그건 간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만을 나눴어요. 지금 11시 벌써.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이 두 가지죠. 나는 과연 정말 이 분리되어 있는가. 지금 분리하실 때인데, 그 다음에 정말 이 키즈라는 때인데,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이게 사랑의 신비 안으로 그 고통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속히 그 주님의 사랑의 영광을 대면하게 해주시고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이 놀라운 신부의 변형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이 세상에는 이런 목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 시기 질투,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므로 원망 불평 이런 것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속히 벗어나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 깊이 잠기게 해주시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주님 이 연단의 때, 시험의 때, 이 불의 때를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지금은 바로 그것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신부들을 지금 분리시키는 그때에 우리가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사랑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그 분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이 신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